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괴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주님만 이곳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오셔서 샬롬 샬롬 2번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었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기억나세요? 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은 바로 보내신 이가 함께하는 삶이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네, 다음 장. 네, 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또 요한복음 20장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요한복음 20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시고 밤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까? 아멘. 네. 자, 다음 장에 보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가끔 보냄받은 거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요즘 젊은이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냄받은 것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아멘. 네,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든다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 혼자만 보냈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랬어요? 아니에요. 계속 소통하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함께 이루시면서, 네,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너무 글자가 작나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네네. 네, 다음엔 조금 이걸 저기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신하들의, 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10번이나 되는 완강한 반대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결국 온 세계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경외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사실 보낼 때 이미 계획을 다 갖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보냄을 받았는데, 두부를 사오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가서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지, 그거는 보냄 받은 자가 잘하는 일일까요? 두부를 사와야죠. 두부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보냈으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실수해서 못 들어갔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하셨죠? 이건 정말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말씀 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 나라 역시 누가 이루십니까?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9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는 1절부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prevailed,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냥 다 그냥 prevailed 하게 될 거라고, 완전히 다 덮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들을 그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상을 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상을 주시려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보냄을 받았지만 이 보내심에 정말 그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상을 얻게 돼,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런 특권에 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감사합니까? 네, 보냄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다음 장.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보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본을 가지고 한 꼭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심 받은 자의 성경적인 태도를 제가 한 4가지, 5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서 이 1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서 당신의 말씀을 철저히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해라, 이것을 일러라 친히 명령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만에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고 가셨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자기 말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육을 한다면서도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의 말은 뺍시다.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영양분을 진짜 진 엑기스만 쪽쪽 뽑아서 먹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살았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정말 그 영과 혼을 다 갈라내시고 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매일 아침 정말 그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어디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여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야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은 또 양육을 합니다. 혹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를 말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말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이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아까도 그 요한복음 20장 25, 21절에서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시고 뭐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그 이사야 61장에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바로 뭘 주시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권능의 역사를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 순간순간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면서도 순간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은 빼고 내 생각도 빼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걸 오라클이라고 하죠. 오라클은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실은 선지자고 예언자고 또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많이 안 키우셔도 괜찮아요. 한 중간쯤만 키우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읽어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보내신 이 예수님은 정말 그 먹을 게 없어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위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밥 먹듯이 정기적으로 행한다. 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밥은 정말 정기적으로 드시죠? 맞나요? 네, 하루에 뭐 2끼를 드시든 1끼를 드시든 혹은 3끼를 드시든 아무튼 정기적으로 드시죠? 네, 그렇게 또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걸 묵상하면서
맞아. 양식이면 밥 먹듯이 정기적으로 그 뜻을 행해야지.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행하고 했어요. 이러면 그건 양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혹은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또 자주 할 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자주 하고 퀄리티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철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보내신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네, 내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항상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또 뒤에도 나오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좀 이 일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일이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네, 그 뜻을 밥 먹듯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죠? 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살리는 일 맞습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 태도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리더십은 우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도만 바르게 하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러면 그 태도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순종하는 태도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더십의 개념은 선한 영향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경적인 태도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요. 네, 그런데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생각대로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가 아니라 심판까지도, 판단까지도, 분별까지도 다 주님께 여쭈어서 듣는 대로, 주님 이것이 정말 어떻게 심판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주 큰 심판을 하지만 우리는 작은 판단과 분별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는, 듣는 대로 그 뜻대로 심판하는 자들이 바로 보내심 받은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항상 정말 어떤 때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행보들을 가게 되면 되겠죠. 네 번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보내신 이의 영광만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네,
어디서든지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바로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네, 우리 보내신 이의 영광.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보내신 이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5번째 말씀.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태도의 마지막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한정된 시간 내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태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면 일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우리에게 또 학교면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아무튼 그곳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때가 지금 아직 낮입니까? 여러분 아직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직 특별히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네, 부지런히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맡겨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난 정말 나의 시간을 이렇게 뺏고 이게 아니라 맡겨주셨을 때 충성을 다하셔서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이게 좀 지금 좀 시원해서 이것이 잘 와닿지 않지만 아마 이 설교를 여름에 했더라면 굉장히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기회 주셨을 때 그러한 보냄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시간이 이게 뭐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마이크가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마이크를 주셨는데 얘 맨날 저기 가서 앉아 있고 싶어 해요. 맨날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이크 어떻게 하실까요? 네, 갖다가 팔아버리고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네, 그럴 때 정말 바짝 순종하셔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받지 않은 열정은 소용이 없다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잘 갈린 칼, 그러니까 그 날이 잘 세워진 칼로 자르면 토마토도 한 번에 쑥 잘리는데, 근데 정말 칼이 무디면 제일 안 잘라지는 거 2개 있어요. 주부들은 잘 알 텐데요. 네, 토마토하고 파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라보면 칼이 무딘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렇게 날렵하게 훈련시키시면 효과적으로 정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말씀을 전해줄 때 정말 열매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네, 훈련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훈련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네, 피를 덜 흘립니다. 네, 죽음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훈련에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들 아까워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구가 어떤 명언이 있었는데요. 링컨이 얘기한 것 같아요. 나에게 여섯 시간을 무엇을 나무를 다 잘라내는데 6시간을 달라. 그러면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그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시간에 이 나무를 완전히 다 잘라서 여기 평지를 만들 텐데 그거를 6시간에 다 잘라내려면 먼저 4시간 동안 그 도끼를 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쓰겠다. 여러분 찍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링컨의 명언 이거 찍어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 만들다가 그것을 찾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계속 보시죠. 네, 이거는 누구의 사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션이 우리에게 지금 승계되는 상황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미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태도는 배웠는데 진짜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네, 한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천천히 읽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그 주제라 그럴까요? 네, 목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상한 자를 고치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시고요. 또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와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에 프로클레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컴포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심판과 은혜와 심판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3절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슬퍼하는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슬픔이 찬송으로 또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셨습니까? 네. 그렇게 될 때 그냥 나 기뻐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의의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지난번에 영상 봤던 것처럼 정말 사막의 땅에 의의 나무들이 쫙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의의 나무 하나하나가 그 있는 곳에 가서 심겨져 갖고 무슨 일을 할 거냐면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황폐한 성읍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시편 126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앞에 4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십니까? 네. 여호와여 우리만 기쁜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포로들 모두를 마귀에게 잡혀가 있는 그 용사에게 잡혀가 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오면 맞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이제 가서 자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점맥질 사람들은 그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여기다가 왜 붙여 놓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아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거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Songs of Joy 아주 그냥 너무 기쁜 노래들로 그것을 거두어 올 것이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어를 한번 보실래요? sheaves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sheaf, F로 끝나는 게 단수고 sheaves는 이 곡식단인데 곡식단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곡식단 하나도 사실 많은 건데 그 곡식단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반드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시면 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말씀대로 정말 보내신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신
찔림, 네, 그런 것으로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